마태복음 27장 32절에서 44절. 나가다가 시몬이라 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들과 함께 조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시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지난 주일에 겟세마네 기도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십자가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이 다음 주에는 십자가 위에서라는 말씀으로 제목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하늘로 함께 올라가시다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 위에서 그리고 하늘로 함께 올라가셨다.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십자가 부활이 없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5장 보면은 이제 복음이 뭐냐 할 때 성경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히신 것과 또 제3일에 성경으로 부활하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여러분 왜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이고 가장 중요한 핵심적 사건인가? 우선 이 십자가 부활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고 오늘 십자가 앞에서에 대해서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하면은 제일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거가 마가복음 10장 45절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10장 45절. 마가복음 10장 45절. 자, 같이 한 목소리 읽읍시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말씀대로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신 사건입니다. 속죄 제물이 되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세례자 요한이 말하기를 보아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렇게 선포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갈라디아서 3장 13절 갈라디아서 3장 13절 같이 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이 말씀 보면 십자가 사건은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대속에서 해방시킨 속량이란 말은 대속에서 해방시켰다 그런 뜻입니다. 대속에서 해방시켰다.
속량.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값을 주고 사셔서 자유케 하셨으니 이는 남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신명에 있는 말씀 그대로라 그랬어요. 이걸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속죄의 제물이 되어 주신 것은 십자가의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구원해서 자유케 하시고자 하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 사건은 언약의 성취이자 구속의 성취예요. 여러분들이 또 고린도전서 11장 25절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1장 25절. (11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십자가에서 흘린 그 피가 바로 새 언약이다. 언약의 성취입니다. 언약의 성취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담이 헐어지고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 언약이 온전하게 성취되는 그런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히브리서 9장 20절 성경을 이제 같이 찾아보면서 성경 찾는 훈련도 같이 이렇게 합니다. 9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사 언약의 피라. 언약의 피라. 그 피가 언약의 피, 즉 언약을 성취한 피입니다. 이렇게 십자가는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대속 제물로, 속죄 제물로 자기를 내어 드림으로 해서 그 피로 언약을 성취하고 또 구원을 성취한 사건입니다. 이렇게 언약을 성취하고 구원을 성취할 까닭에 여러분들이 골로새서 1장 21절 22절 보세요. 골로새서 1장 21절 22절 골로새서 1장 21절 22절 같이 읽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됐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이 말씀 보면은 우리 죄로 하나님과 멀어졌고 원수가 됐던 우리를 그의 십자가상에서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한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에베소 2장 13, 14절 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의 선지라.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여기 보면 그 육체, 십자가에서 못 박힌 그 육체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뿐만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까지 다 헐어주셔서 함께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막힌 담을 헐었다는 것처럼 참 귀한 일이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 정치판을 보면은 개판인데 싸우느라고 정신없어. 물고 뜯느라고 정신없는데 그 막힌 담을 허는 것은 십자가밖에 없어요. 십자가로 막힌 담을 헐어져야 돼. 여러분 우리가 이 영남과 호남 사이에도 막힌 담이 많고 하는데 이것도 십자가로 막힌 담을 헐어져야 돼요. 십자가의 복음 아니고서는 이 막힌 담을 헐 수가 없어요. 유대인과 이방인 간의 엄청난 그 담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헐어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
또 이방의 유대인 사이에 막힌 담을 헐었던 이 십자가는 여러분들이 에베소서 1장 10절 보세요. 에베소 1장 10절. 에베소 1장 10절을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늘과 땅이 통일된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에요. 에베소 1장 10절. 하늘과 땅을 통일시키는, 십자가는 하늘과 땅을 통일시키는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여러분들이 또 골로새서 1장 20절 보세요. 골로새서 1장 20절. 자, 여기는 같이 읽습니다. 골로새 1장 2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십자가의 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이 서로 통일돼요. 화목되고 통일돼요. 하늘과 땅이 통일돼. 이 말은 하늘의 나라가, 우리 하나님 나라, 하늘의 나라가 천국, 하늘의 나라가 땅에서 이미 시작됐다 하는 뜻이에요. 하늘의 나라가 땅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하늘과 땅이 통일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한 것처럼 하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미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할 때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시작됐다. 가까이 왔다. 시작됐다. 그렇게 말씀하시게 된 것입니다. 이로 보면 이 십자가가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어마어마한 사건.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시킨 사건.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 담을 헌 사건. 유대인과 이방 간의 막힌 담을 허는 사건. 하늘과 땅을 통일시킨 사건. 하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시작되게 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 1장 24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 고린도전서 1장 24절 말씀 보면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다.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다.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이 되신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다. 그래서 여러분 골로새서 2장 15절, 골로새 2장 15절 보면은 이 십자가로 모든 악한 권세들을 하나님이 이기셨다. 십자가로 그리스도가 이기셨다. 십자가로 이기셨다. 그래요. 이렇게 보면 험한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능력이기에 이 십자가로 사탄 마귀를 이기셨다는 겁니다. 이겼어요. 하나님의 능력이기에 십자가로 사탄을 이겼어요. 하나님의 능력, 사탄을 이겼다.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의 비밀을 여러분들이 항상 마음에 잘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죽은 자 가운데 일어나는 부활은 뭔가? 부활은 뭔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로마서 8장 34절 보면 그가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서 우리를 중보기도 하신다. 그래요. 중보기도 하신다. 또 히브리서 7장 25절에도 하늘에서 우리의 대제사장 중보자로서 중보기도 하신다. 이걸 보면 부활의 근본적인 의미는 하늘의 보호자에 앉아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중보자로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하기 위함이에요. 중보기도하기 위함이에요. 중보기도하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에베소 2장 6절 보세요. 에베소 6장 2절. 에베소서 2장 6절 같이 읽습니다. 또 에베소서 2장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다. 이거 엄청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자기 혼자만 부활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함께 일으키사,
즉 허물로 죽은 우리를 함께 일으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의 보좌에 앉게 하셨다고요. 하늘에 앉게 하셨다. 여기 앉게 하셨다 하는 말이 과거형. 이미 확실하게 우리를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늘에 앉혀주셨다 하는 거예요. 하늘에 앉혀주셨다. 그러면 왜 하늘에 앉혀주셨느냐? 빌립보 3장 20절을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보면 우리가 하늘에 그리스도 함께 부활해서 앉아있기 때문에 우리의 시민권이 바로 하늘에 있어요. 하늘에 시민권이 있어요. 그러면 하늘에 시민권이 있단 말이 무슨 말이냐?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오늘 성경을 많이 읽네요. 그래야 세례 받을 수 있거든요. 지금 세례 받는 훈련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이 읽으면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심이라. 여기 보면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이다 그래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즉 우리가 하늘에 있는 것은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가 하늘에 계시는데 그 하늘에 계신 대제사장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하늘에 있기 때문에 대제사장요 거룩한 나라요 왕 같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하늘에 시민권이 없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있지 아니하면 제사장도 왕도 거룩한 나라도 아니요. 이렇게 우리를 제사장 나라 왕같은 제사장요 그 나라로 우리로 세우시기 때문에 하늘에 우리로 앉게 하신 겁니다. 앉게 해요. 그러면 우리가 하늘에서 제사장이 거룩한 나라가 됐다, 왕이 됐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요한계시록 여러분들이 20장 보세요. 요한계시 20장 보면 20장 여러분들이 4절 보세요. 20장 4절 보시면은 제일 후에 뒷부분 보면은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하리라.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하리라. 그리고 6절에 보면은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를 하리로다. 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함께 부활하게 하시고 하늘의 시민권을 주셨어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 되어서 왕노릇하게 하는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냥 천년 왕국이 어떻고 뭐 어쩌고 그런 이론들이 많아요. 그 이론들 다 몰라도 괜찮아요. 그냥 여기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부활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늘에서 우리가 왕노릇한다. 이 어마어마한 권세를 준 사건이 바로 부활 사건이에요. 부활 사건.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살 때에 섬기며 삽니다. 섬기며 살아요. 그런데 섬기는 것이 바로 왕노릇하는 거예요. 섬기는 것이 바로 다스리는 거예요. 섬김으로 우리가 다스리는 거예요. 다스림으로 섬기는 거 아니고 섬김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섬김으로 왕노릇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흔히 대통령들이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다스림으로 섬기려고 하니까 그래요. 다스림으로 섬기려고 하니까. 순서 거꾸로 된 거예요. 다스려서 섬기려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섬김으로 다스려야 되는데 다스려 섬기려고 그래요. 그래 교만하게 보이는 거죠. 또 자기의
혹시 실수나 또 잘못이 있을 때 사과를 안 해요. 사과하려고 안 해요. 다스리는 자 입장에 있으니까 사과를 안 해. 그래서 섬기는 자 입장에 있으면은,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집에서 보면은 뭐 회사에서 이 부장님하고 직원 있어. 그러면 직원은 섬기는 자리 있잖아요. 섬기는 자는 조금 실수하면 부장님한테 아이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그리고 금방 쉽게 사과를 해요. 그런데 부장되는 사람은, 다스리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절대 직원한테 내가 실수했다 그런 말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목사님들이 다스림으로 섬기려고 하게 되면 절대 성도들 앞에서 잘못했단 말 안 해요. 사과를 안 해요. 그러나 섬김으로 다스리는 자는 금방 쉽게 얼른 사과해요. 잘못했습니다. 잘못한 말 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부담스럽지 않은 거예요. 왜? 섬기는 자세로 하니까.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요. 섬김으로 섬겨야 돼. 섬김으로 다스려야 돼. 먼저 섬겨야 돼. 그러니까 혹시 실수했으면 내가 잘못했는데 그냥 쉽게 얘기해야 돼요. 아침에 집사람이 잔소리 하더라고요. 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고 하나님을 안 하냐. 사도신경에는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해놓고는 자기는 기도할 때 그냥 아버지라고만 한다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보면 예수님께서 아버지 그랬는데 그랬더니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그러라고 그랬어. 그래 알았어 그렇게 할게. 그냥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항상 우리가 상대방 의견을 존중해주고 그리고 그렇게 할게. 그렇게 서로 하면 얼마나 좋아요. 부활은 죽음을 이긴 사건.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보면 부활로 사망하고 쏘는 것이 어딨냐 이겼다 그래요. 부활하시면 이겨요. 그래서 이 부활은 요한복음 11장 25절을 보면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랬거든요. 예수님께 부활이요 생명이다. 부활은 생명이에요. 부활은 죽음을 이긴 사건이요. 부활은 생명이에요. 앞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사탄을 이겼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능력 사탄을 이겼어. 부활은 생명이요 죽음을 이겨요. 죽음을 이겨. 십자가는 능력, 부활은 생명. 십자가는 사탄을 이겼어. 부활은 죽음을 이겼어요. 그러기에 십자가와 부활은 어마어마한 복음이고 어마어마한 기독교의 핵심적인 사건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부활을 알고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예요. 영생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마태복음 27장에서 이 엄청난 기독교의 진리의 핵심적 진리인 이 십자가 앞에서 사람들은 어떤 태도를 취했었는가? 예수님 당시에 그 사람들은 십자가 앞에서 어떻게 행동했던가? 어떤 태도를 취했던가? 그걸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어떤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첫째로 십자가를 가장 가까이에서 행하고 십자가를 붙들고 해야 될 사람들 누군가? 예수 제자들이거든요. 제자들. 예수 제자들이 어떻게 했는가?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했는가? 여러분 마가복음 14장 50절 52절을 보면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다 그랬고 마가는 자기 몸을 두르고 있었던 이부자리까지 벗어버리고 도망갔다 그래요. 하여튼 그냥 버리고 도망가요. 예수 버리고 도망가요. 십자가 앞에서 예수를 버리고 도망가. 그리고 베드로는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이하에 보면 저주하고 부인해요.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해요.
또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아먹어요. 팔아먹어. 어떤 제자들은 버리고 도망가고, 어떤 제자는 저주하고 부인하고, 어떤 제자는 팔아먹고. 제자들이라는 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요. 예수를 팔아먹어요.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해요. 그거 보면 십자가를 알지 못하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의 은혜를 알았던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 역사에 참 대단했던 이제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호 목사님 이런 분들 보면은 십자가 앞에서 모든 고난을 달게 받고 예수 부인하지 아니하고 순교했거든요. 십자가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기보다는 십자가의 고난에 달게 참여하고 순교의 길을 걸었어요. 영광의 길을 걸었어요. 십자가를 지고 저 높은 곳을 향하여서 뚜벅뚜벅 걸어갔어요. 두 번째로 종교 지도자들. 이 종교 지도자를 보면은 예수님의 침을 뱉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때려요.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59절 보시면은 대사람과 고온 예수를 죽이려고 거짓 증인들을 세워놓고 나서 그들을 시켜가지고 57절 보면은 얼굴에 침 뱉고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때리게 했다 그래요. 침 뱉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때리고 그래요. 또 27장 41절 보면은 희롱해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함께 희롱하고 조롱해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희롱하고 멸시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조롱할 수 있을까? 십자가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그 십자가 주님을 사랑하고 그 십자가 주님을 자랑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월요일날 가고자 했던 이 12사도의 집이 있는 그 문중경 전도사님 계시거든요. 이 문중경 전도사님 정말 그분은 예수님 때문에 자기가 오히려 어려움을 대신 당하면서도 항상 기뻐했거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빌라도는 27장 11절 17절 20절 보면 예수님께서 메시아인 걸 알아요. 메시아를 알면서도 바라바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되도록 내주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요. 나는 그가 흘린 피와 관계가 없다. 너희들이 책임져라. 책임을 회피하고 전가시켜요. 그러나 사도신경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마다 늘 고백하는 거 보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 그렇게 해요. 자기는 책임을 회피하지만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지금까지 대대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 못 박혔다 그렇게 고백해요. 고백할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는 그리스도인들의 입에서 어떻게 보면 저주를 받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빌라도처럼 메시아를 알면서도 메시아를 죽음의 자리에 내준 사람은 그의 책임을 회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 여러분 군병들, 로마 군병들이 있어요. 군병들도
정말 예수님 십자가 못 박으면서 온갖 모욕을 다 해요. 27장 27절로 31절 보면은 온갖 모욕을 다 해요.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혀서 왕처럼 만들어 놓고 가시관을 씌우고, 그리고 갈대를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왕 대접하는 것처럼 하면서 희롱하고,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고, 그러고 나서 희롱을 다한 후에 다시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서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끌고 갔다. 철저하게 예수님을 멸시합니다. 조롱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철저하게 고통을 가해요. 끈질기게. 여러분, 일제강점기 일본 순사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저질렀던 만행을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만행. 어마어마한 만행들을 행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혔던 강도들과 전하는 행인들 보면,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39절 보시면은 지나가는 자들이 자기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를 모욕했다 그래요. 아이고 불쌍해라, 아이고 안 됐다 하면서 이렇게 머리를 흔들면서 비웃으면서 모욕을 해요. 그런가 하면 강도들도 44절 보면 함께 십자가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행인들과 함께 짝짝꿍이 되어서 모욕하고 비웃고 욕하래요. 여러분,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뉴에이지 운동 보면은 기독교를 철저하게 희화해요. 비웃어요. 그냥 마약 중독자로 그렇게 기독교를 묘사해요. 비방해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로 이 세상을 치유해야 될 기독교를 마약에 비교해요. 마약에 비교해요. 겉으로 보면은 달콤한 것 같지만 사실은 죽이는 거가 마약이거든요. 기독교의 복음이 그럴듯한 것 같으면서 사실은 죽이는 거다 그래요. 그래서 뉴에이지가 어떻게 기독교를 비방하느냐 하면, 기독교는 은혜를 강조한다. 은혜를 강조한다. 은혜를 강조한다. 알고 보면 사람들 죄인 취급한다. 죄인으로 취급해놓고 은혜를 얘기하니까 병 주고 약 주는 격이다. 달콤한 약을 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를 병을 먼저 준 것이 기독교다. 그래서 은혜와 죄를 연결지어서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실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죄를 이기게 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정말 주의해야, 많은 분들이 은혜는 죄를 덮어준다고만 생각해요. 덮어주는 뿐만 아니라 죄를 이기게 하는 것이 은혜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래요.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죄를 이기고, 정말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가 죄를 해결해줘요. 죄를 이기게 해요. 우리를 사람다운 사람이 되게 해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도 뉴에이지는 아니다. 기독교는 사람을 죄인으로 해서 항상 지옥으로 몰아넣는다. 악평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여섯 번째로 막달라 사람 마리아. 마가복음 16장 9절 보면 막달라 마리아는 본래 7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에 의해서 치유받은 여자예요. 7 귀신 들린 여자. 그런데 이 여자가 요한복음 19장 25절 보면은 십자가 곁에 남아있었던 여자예요. 예수의 십자가 가장 가까운 곳에 곁에 남아있던 여자. 그래서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 가장 먼저 예수님 만나시던 여자, 막달라 사람 여자예요. 십자가 곁에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간직하며 예수님을 지켜봤던 여자, 은혜라는 여자입니다.
끝으로 여러분 구레네 사람 시몬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32절에서 시몬이라고 하는 구레네 사람을 만나며 그에게 예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서 가게 하셨다. 십자가를 억지로 친 사람, 십자가를 억지로 친 사람. 여러분 십자가를 억지로 쳤으면은 기분이 좋겠어 안 좋겠어요? 억지로 십자가를 치면 기분이 좋겠어 안 좋겠어? 세연아, 네가 지금 엄마 따라서 억지로 지금 교회 왔냐? 자원해서 왔냐? 억지 반, 자원 반, 자원해서. 할렐루야, 아멘. 근데 우리 주의할 거 억지로 십자가를 졌는데 사도행 13장 1절 보세요. 사도행 13장 1절. 어마어마한 사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 사도행전 13장 1절.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를 보면은 선절 교사들이 있는데 곧 바나바와 니게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사울이 있다. 여기 나오는 시몬 있죠. 니게라는 시몬 있죠. 이 시몬이 모든 성경학자들이 일치하게 하는 말이 이 사람이 바로 누구냐? 구레네 사람 시몬이다. 그래요. 시몬. 시몬을 조금 이 발음을 우아하게 발음하면 시몬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몬하고 같은 이름이에요. 시몬. 이걸 조금 우아하게 하면 시몬 그런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 구레네 사람 시몬,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왔던 이 시몬이 나중에 뭐가 됐어요? 안디옥 교회의 교사가 되는, 안디옥 교회 교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안디옥 교사가. 이건 어마어마한 사실이죠. 어마어마한 사실이에요. 죄인 취급받았던 이 구레네 사람 시몬, 억지로 십자가를 심으로 해서 죄인 취급받았던 이 시몬이 기분 나쁘게 십자가를 지고 가는 죄인 취급받았던 이 시몬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은혜를 받고 나중에 안디옥 교회의 교사가 된 거. 대단한 거예요. 그뿐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로마서 여러분들이 이제 16장 13절 보세요. 찾아보세요. 로마서 16장 13절. 자, 로마 16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여러분 루포가 누구냐? 이 시몬의 아들이 루포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여러분 보면은 이 15장 20절에서 루포의 아버지라 되어 있어요.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 루포의 아버지. 이 루포의 아버지 시몬인데 이 루포의 어머니라고 되어 있어요. 로마서 16장 13절 보면. 그러면 여러분 이 시몬의 아내인 루포의 그 어머니가 뭐냐? 우선 루포도 로마 교회에 참 중직자가 되어 있는 거고 또 그 어머니 즉 시몬의 아내는 내 어머니라 하고 보면 로마 교회의 영적 어머니가 되어 있고 바울의 영적 어머니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이건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갔던 이 루포의 아버지 시몬이 자기는 나중에 안디옥 교회 교사가 되어 있고 그의 아들과 그의 아내는 로마 교회 중직자이면서 로마 교회에서 영적 어머니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영적 어머니가.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갔는데 이 억지로 지고 갔던 이 구레네 사람 시몬과 그의 아들 루포와 그의 아내가 안디옥 교회와 로마 교회의 교사와 중직자와 영적 어머니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십자가가 무엇이기에? 십자가가 무엇이기에? 그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이 누구이시기에 억지로 졌던 이 시몬이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하늘의 영광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영광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대단한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마리아와
이 구레네 사람 시므온처럼, 막달라 사람 마리아와 구레네 사람 시므온처럼 하나님의 능력이요 사탄 마귀를 패배시킨 이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날마다 져야 돼요. 날마다 져야 돼. 여러분 누가복음 9장 23절 보면 날마다 져라 그러니까 날마다 져라. 십자가를 날마다 져야 돼. 지라. 그리고 골로새 2장 15절을 보면 십자가로 죄를 이겨라. 십자가로 죄를 이겨라. 히브리서 여러분 12장 4절과 야고보서 이제 4장 7절 보면 베드로전서 5장 9절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를 이겨라 그래요. 그리고 끝으로 고린도전서 2장 2절 보면 고린도전서 2장 2절 같이 찾아봅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 살지 않냐 작정하였다. 그리스도와 십자가 못 박힌 그가 십자가 못 박힌 것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그다음 갈라디아서 여러분들이 6장 14절 갈라디아서 6장 14절 같이 천천히 읽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잘한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잘한 것이 없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는 십자가와 그리스도와 그가 못 박힌 그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자랑하겠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결론으로 보면 막달라 사람 마리아처럼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십자가 곁에 있었던 그 마리아처럼 십자가를 억지로 지면서도 은혜를 받았던 이 시몬처럼 십자가를 날마다 져라. 십자가로 죄를 이기고 마귀를 대적하라. 십자가를 자랑하라.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취해야 할 태도입니다.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십자가로 죄를 이기고 마귀를 대적하고 십자가를 자랑하며 삽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귀한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늘의 영광을 누리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